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얼굴은 전혀 메리가 안 하셔서 다시 우리 웃으면서 반갑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니 캠폴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회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거기 실려 있습니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다. 시청 앞 구유 조각상 위에 자고 있는 아기 예수의 인형이 없어졌다. 이튿날 아침 뉴스에서 아나운서의 침통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예수를 도난당했습니다. 간밤에 누군가 시청 앞 구유 조각상에 잠입하여 아기 예수를 훔쳐갔습니다. 혹시 아기 예수가 있을 만한 곳을 아는 분은 계시면 꼭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예수를 찾아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성탄 칼럼을 다 정리하고 주보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에다가 성탄 사진을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미지 딱 쳤더니 쭉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300장 정도의 사진을 뒤졌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사진은 딱 2장 있었습니다. 더 찾아봐도 예수님과 관련된 사진을 찾으리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캐롤이 있습니다. 이 캐롤이 있죠.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한국말로 하면 뭐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겐 뭐요? 선물을 안 주신대. 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날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죠? 다시 할까요? 우는 아이들에게 누가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대요. 성탄절날 선물을 주는 게 산타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산타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타는 센터가 아닙니다. 산타일 뿐이에요. You know, Santa is not center, just Santa itself. 성탄절의 센터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산타가 아닙니다. 스노우맨이 아니에요. 추리가 아니에요. 선물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중심은, 성탄절의 센터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야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보실까요? 2절 말씀. 본문 2절입니다.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동방, Far East가 어디냐? 바빌로니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이요. 거기서 그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약 500마일 정도의 거리가 걸립니다. 그 500마일, 500 miles를 워크한 거예요. 그래서 제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BC 6세기에 유대 그 모든 민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요. 3차에 걸렸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요.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해진 거죠.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별명이 있었습니다. 닉네임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Son of David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다윗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머시아의 닉네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The King of Jew예요. 그들이 기다린 게 뭐냐면 유대 땅에서 킹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킹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 킹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상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뭐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King of Kings니까. 이분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니까 The King of the World가 되시니까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릭 표현이에요. 그럼 그것을 히브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머사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anointed one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왕, king, 그 다음에 제사장, priest, 그 다음에 선지자, the prophet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모든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 한 일이 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three roles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왕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이게 머사야,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시아란 무슨 말이냐? 구원자예요. The Savior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그리고 정말 주님을 믿는 영접한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을 이 환난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The Savior,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분이세요.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개역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먹이다, 돌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기보다 개역 성경에는 목자라고 표현이 됐어요. 먹이고 돌보시니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약할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따르면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단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요? The shepherd,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green pasture, 그리고 blessing으로, joy로, peace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만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진리를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얼마나요? 500 miles예요. 500마일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도 예수께 나와 그분께 모든 경배를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쫙 따라오니까 유대로 왔습니다. It's okay. 근데 우리는 별이 어디 있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2000 years ago He came down to the earth.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To the heaven. From the earth to the heaven.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영광 돌리길 원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헤븐으로 올라가서 경배할 수 지금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러겠지만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또한 갓난아기세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어린 아기예요. 베이비요. 뉴본 베이비에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뉴본 베이비입니다. 갓난 아기세요. 다시 말해서 연약하며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은이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딸 말고요. 캐리스 말고 우리 김승환 형님 저 뒤에 계신데 지금도 열심히 젖 먹이는 건 아니고 우유를 먹이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어 이름은 헤일리 맞지요? 그죠? 영어 이름도 예쁘네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제가 저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더 가져도 좋겠다. 와이프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웃는 거예요. 굉장히 잘 웃는데요.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웃는데요. 까라락 소리 내면서 웃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엥 웁니다. 그리고 기저귀가 축축하면 엥 울어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엥 웁니다. 땡이에요. 그러면 뭐죠?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배고픈 것 같으면 젖을 주고, 그리고 기저귀가 젖은 것 같으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건 뭐예요? 우는 겁니다. 연약하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이셨죠? 말구유요, 맨저입니다. 짐승이 풀을 먹는 그 풀통,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시다, 킹이에요. 크라이스트입니다. 셰퍼드예요. 리더입니다. 최고인데 적어도 왕이면 왕이 태어나면 어디다 눕혀야 되죠? 왕 침대에 눕혀야 되죠. 금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비단으로 쫙 깔아놓은 그 침대에다가 눕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나서 왕의 침대에 눕히지 못하면 적어도 ним프만 이불 위에다가는 눕혀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앤베스의 ним프만 그 부드러운 이불, 우리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다 눕혀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근데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말구유요, 맨유. 그 낮고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곳.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주 비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거기에 수식어를 붙일까요? 아주 초라한 촌동네 나사렛에서 아주 가난한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hand to mouth라는 단어 아십니까? 손으로 입으로 날마다 일용직을 하면서 하루하루 나가서 벌어야 되는, 내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본인도요,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이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히즈 트론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계속이요.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계속 보여주십시오.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하나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the least one, the needed one.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다른 사람에게 소외된 그 사람, 소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아 정말로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겨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릴 때 주님은 그 선물을 주님께서 직접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보배압을 열어 무엇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선물,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와이프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점수를 회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꼭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말로 부족하다는 거죠. 뭐요? 좀 보이라는 거예요. 그죠? 행동으로도 보이고 물질로도 좀 표현하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에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설거지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몸소 실천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뭐죠? 네가 마음이 있다면 보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물질을 드리며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만 드린 게 아니에요. 뭐를 했죠?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다를 원어로 살펴보면 프로스쿠네어예요. 뜻은 엎드려 절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지금은 구정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아주 좋은 미풍양속이 있죠. 뭡니까? 어른들을 찾아가요. 그분들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왜요? 세뱃돈 받으려고요? 그것도 받으면 좋죠. 많이 받을수록 좋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그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존중과 존경심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을 우리의 어른들로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을 담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동방박사들 와서 물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그들의 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주님이 정말 받기 원하신 것은 존중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멕시코에 갔습니다. 우리 옛날에 쓰던 모니터 2대, 이 2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이 도네이션한 양말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모니터 2대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양말을 그 자리에서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기범 선교사님이 양말은 나눠주지 말래요. 그건 주일날 나눠주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갔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나눠주면 그 멕시코 사람들이 잘 안 받으려고 그런대요. 근데 주일날 나눠주면 싹 없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양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근데 거짓처럼 동량 맞는 것처럼 그런 동정을 받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건 뭐죠? 존중입니다.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을 그분들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동전 딸랑 던해주며 몇 불 집어주며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돈이 많다고 귀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으면 천한 사람인가요? 정말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은 자랑할 만하고,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되나요? 정말로 내가 강하고 힘이 있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좋은 거고, 내가 힘이 약하고 아프고 연약하면 그것이 나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원리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부한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가지고 내 것으로 채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높은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 앞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돈이 없다고 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건강하지 않다고 내치는 부모가 있나요? 부모가 아니지요. 더 부족할수록, 더 모자랄수록, 연약할수록 사랑하며 돌봐주며 함께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가 보여드릴 게 뭡니까? 그분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존귀한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소자, 가장 적은 사람, the least one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멕시코에 있는 영혼들 맞습니다. 홈리스들 맞아요. 우리가 돌 월터 하빙홈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맞습니다. 다 그런 소외되고 부족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내 옆에 있는 자녀가,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소자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무시한다면요, 만약 우리가 그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긴다면요,
우리 마음에 그 모든 사람은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모든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지금 성탄절을 통하여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말구에 누이시면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이 그분의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성도를, 이웃을 찾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실습해 볼까요? Practice makes perfection.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You are the best.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그분 모두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입새라는 책을 쓴 단편 소설을 쓴 오헬리가 있습니다. 그 오헬리가 여러 가지 많은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The Gift of the Magi입니다.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보면 짐과 델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서로 사랑했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뭐가 가장 귀할까 서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인 델라가 보니까 남편에게 아주 좋은 시계가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아주 귀한 시계입니다. 근데 시계줄이 없습니다. 들렁들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 잘됐다. 내가 저 시계에 맞는, 몸통에 맞는 시계줄을 선물해야지. 알아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주머니를 털어봤더니 1달러 87센트밖에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결심을 합니다. 내 머리를 잘라야지. 그 갈색 머리결, 윤기가 반질하게 나는 쫙 스트레이트, 돈 주고 안 한 생머리, 생으로 된 그 스트레이트 머리를 자릅니다. $20였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계줄을 샀습니다. 잘 포장했습니다. 짐도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주기 원했어요. 뭘 줄까 찾아봤더니 아름다운 머리빗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그 탐스러운 머릿결이 생각이 난 거죠. 이거 사주면 좋겠다. 털어봤더니 없어요, 돈이. 그래서 자기의 귀중한 시계를 팝니다. 그래서 머리빗을 사요. 성탄절이 됐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요? 시계줄이요. 시계도 없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뭘요? 머리빗을요. 머리 다 잘라서 빗을 필요도 없는데. 근데 그 선물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성탄 선물이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전한 그 모든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그 선물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아요. 우리 모두도 이런 선물을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이 이렇게 따뜻한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